성은점의 사랑의 선지자. 와우. 멋집니다. 사랑의 선지자. 할렐루야. 일단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간증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셀 리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셀 리더들은 검증된 셀 리더들입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님도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우리는 다 완성된 영을 따라서 그 영의 그림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완성된 그 그림을 보고 계속해서 조금씩 전진하죠. 우리 셀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것도 있고 흠도 있어요. 하지만 검증된 리더들입니다. 무엇이 검증이 됐냐? 따라합시다. 성품. 네, 인내의 사람들이고요, 성실한 사람들이고요,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경청의 사람들이고 충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을 전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신뢰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이 우상숭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내가 우상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상숭배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죠. 신은 없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바로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 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리고 있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 신이라는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사실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였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헬라적 사고방식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면 내가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격증을 따고 그런 학위를 따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정말 꼭 의문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겠다라고 꼭 그렇게 정확한 자리를 여러분이 먼저 차지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존재, 여러분의 모든 생애, 여러분의 모든 경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10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을 지키면서 강의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명찰을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찰을 차고 있는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명찰을 이렇게 돌려서 차주세요. 돌려서 차주세요. 그래서 자, 지금 빨리 바꾸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그냥 이름을 가리세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내가 좀 저 자매에게 관심이 간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가셔서 이름이 뭐세요? 라고 하세요. 내가 저 형제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돌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대꾸할 상대도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돌려 있으면 가서 이름이 뭐세요? 라고 어떻게 제 아이디어가 좋습니까? 네,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시고,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거꾸로 하라는 말입니다. 네, 거꾸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서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어떻게 제 아이디어 좋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미인은 누가 얻죠? 그렇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알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나무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 나무 사이에 계십니다.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요번에 너무 지혜롭게 잘했는데 남자 여자 섞는 거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 꼭 남자 여자 무슨 1970년도도 아니고 맨날 왜 남자 여자를 갈라? 그쵸? 섞는 거 너무 좋고요. 네, 섞는 거 너무 좋습니다. 지체 얼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계시고, 함께 예배하는 곳에서도 계시고, 등산을 했을 때 그 정상에도 계시고, 바다를 바라봤을 때 그 바다 가운데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감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만을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물론 하나님 아프시죠. 여러분이 기쁠 때 하나님 기쁘세요. 여러분이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도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고민에 내가 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승리하고 성공된 인생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해요.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개발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개발해야 될 능력은 뭐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만 원하세요. 나 자신. 나 자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홀로 존재했어도, 이 지구상에 문서경제 혼자만 있었어도, 명찰을 거꾸로 안 하셨네요? 문서경제 혼자만 이 세상에 있어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어요. 왜요? 여러 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바울 한 명이면 충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원하세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마 아직 모르실 겁니다. 왜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자녀를 낳아봤거든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꼭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3명 이상 놓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별로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없는데 정말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3명밖에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꼭 3명 이상 놓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자녀를 놓았습니다. 2.16kg로 태어났어요. 집에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인큐베이터 안에 두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우리 딸이 빨리 집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37.5도로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것 같았어요. 1도 올라갔는데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4kg인 한 달 된 딸 아이 옆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열 1도가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해되세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보내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자녀가 3명이나 있지만 그 3명 중에 1명도 여러분을 위해서 줄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녀가 1명이셨습니다. 독생자가 바로 그런 뜻이죠.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 무슨 뜻일까요? 김한희 형제님. 명찰을 이렇게 두셨네요. 준우도 이름이 보이네? 이렇게 두기에 조금 창피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냥 이름이 보이도록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도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 이 세상 천지랑 나를 하나님 안 바꾸세요. 천지를 다 준다고 해도 요한 형제랑 하나님이 안 바꾸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줘도 나랑 안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정말 깊이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 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저도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영을 알아야 됩니다. 영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모양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죠. 또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존재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창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루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요, 자유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과 기회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부분에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기회 속에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은자매가 3년 동안 아주 암울한 시간을 거치면서 영광스럽게,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영광스럽게 사랑의 선지자로서 교사의 옷을 입고 있죠.
그 3년이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그 3년이 좋은 기회의 시간이었고 왕복 5시간을 차를 타고 다녔지만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금 여러분의 앞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은 꼭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인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진짜예요. 왜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늘 말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좋은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 좋은 선택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중에 누군가는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공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실패합니까? 알면서도 나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성공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둥바둥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런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요,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강문석 형제님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의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의 제거가 되었습니다.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승리자입니다. 성공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좋은 아빠이고요. 멋진 남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온전하게 이룰 사람입니다. 어쩌면 문석 형제보다 제가 문석 형제를 더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아십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기껏 아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상처, 내가 경험했던 무수한 실패들, 아픔들, 부정적인 경험들, 그것을 알죠. 정말 그것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아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상처보다 큰 존재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경험보다 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의 지문이 어떤 누구와도 똑같은 지문이 없다는 거 정도는 아시죠? 그럼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카락의 DNA가 어느 누구와도 똑같은 DNA가 없다는 건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홍채가 어떤 누구와의 홍채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나라에 고려 백자가 있는데 시가 3억입니다. 왜요?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여러분은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유일무이한 창조자라는 것을. 여러분은요, 유일무이한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 유일하게 자신만이 해낼 수 있는 그 일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유일무이한 창조자라는 것을 알며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면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이 세상은요, 완벽히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상처를 그만 딛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딛고 이제 그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을 알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보통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나는 매일 2시간 이상 기도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네요. 나는 그럼 제가 너무 나는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1시간 이상 1시간도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까? 자, 농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령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상처받고 실패해서 루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도 가운데 가서 넌 루저가 아니야, 넌 실패하는 인생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매우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만나는 지점이고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쏘여져서요, 기도하고 나오면은요, 얼굴 낯빛이 달라요. 보니까 얼굴 낯빛이 어두우시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잤기 때문입니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2시 조금. 그러니까요. 딱 봐도 지금 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사람도 여김없이 다 2시에 잔 얼굴입니다. 괜찮습니다. 졸리면 주무셔도 되고요. 딴 생각이 들면 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안 자려고 막 딴 생각 안 하고 막 집중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서 꼭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네요. 청년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복해 보이시니까. 자,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자, 또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동하지 않아서.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역시 비교했어요. 할렐루야!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유일한 이유는요, 뭘까요? 비교해서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요, 불행할 일이 없어요. 인스타그램을 지우세요. 지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불행의 이유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절대 불행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허상을 쫓지 마세요. 자,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집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엄마? 아빠? 설마 저는 아니시겠죠? 누구의 인정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난 이 사람한테는 꼭 인정받고 싶다. 없어요. 다행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혹시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인정하셨어요. 고백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인정하셨어요.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자, 비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면 사람은 불행한 인생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오른쪽, 왼쪽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시간만 보낼 뿐 물속으로 계속 깊이 가라앉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지금은 손을 얹는데 매우 느린 사람은 셋이 잤다는 뜻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영인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영인 내가 여러분의 인생에 말해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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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해? 할 때까지 하는데 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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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영인 내가 내 인생에게, 내 존재에게, 나 한 명이라도 안 하면 나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알죠? 굉장히 집요한 여자입니다, 저는. 승현아,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고 영인 내가 내 존재에게,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잘 못해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지금 넘어져 있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네. 여러분 자신에게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뭐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안 괜찮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그래도 지금 그거 아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좋을까요? 여기가 좋을까요? 천국이 좋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얼마나 괜찮습니까? 더 좋은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 괜찮아. 근데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스펙? 결혼을 못해서 그거는 네, 이해합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또 청년들이니까 한 가지 잔소리를 더 하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생각을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20살이야. 벌써 30살이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여러분에게 30살은 3초와 같습니다. 40살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불교 용어가 나왔네요. 불교도도 아닌데. 괜찮아요, 여러분. 20살도 30살도 40살도 50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앞에 너무나도 좋은 기회의 문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부터 좋은 선택, 더 나은 선택, 최고의 선택들을 여러분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을 따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성령 인도, 음성 듣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긴 할 텐데, 영으로 기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또 권혁구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영을 알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이것을 정말 알아야 돼요. 같은 성분이에요. 같은 성분. 개와 개끼리 대화할 수 있습니까? 개와 개끼리. 개와 고양이는요.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병아리와 닭 대화할 수 있습니까? 병아리와 닭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닭과 오리는 못합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동물끼리라도 못합니다. 같은 존재, 같은 성분끼리만 교류, 교제, 교통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영, 말씀도 영, 나도 영. 무슨 뜻이죠? 같은 존재, 같은 성분, 같은 교류, 같은 교제, 같은 동행, 같은 목적,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은 그거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고요, 나도 영이고요, 말씀도 영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영인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경, 거룩할 성, 거울경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5분, 10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능력을 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위로를 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은 나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듭난 새 영.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나는 여기서 거듭났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다. 나는 거듭났다. 한 사람이 손을 안 들었어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자, 나는 거듭났다. 손 내리시고요. 거듭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새로 태어났다. 뭐가 새로 태어났죠? 뭐가 새로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부분, 하나님과 똑같은 그 부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의 그 부분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영으로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자,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 그럼 손 내리시고. 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다 하시는 분, 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다. 자, 손 내리시고. 자, 망아지가 말의 소리를 듣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아기가 엄마의 소리를 듣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같이 고백합시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자연스럽다. 쉽다. 내가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가 말씀도 영이다라는 것을 진짜 알고 하나님만 갈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을 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쉬운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을 근거하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가끔씩. 솔직해서 좋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는군요. 어떻게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편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재원 형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더 잘생기셨네. 하나님을 신뢰한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먹었어. 괜찮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자, 저는요,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봅니다.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뭐 구김살 없이 아주 탄탄대로를 걸은 그런 사람으로 보통 보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외동딸로 태어나서요,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등록금을 단 한 번도 아빠에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대학교 때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요, 결혼 자금을 대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15만 원이 있었고요. 제 남편의 통장에는 5만 원이 있었습니다.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는 뜻입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직하고 믿어올 만한, 믿으시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상황과 환경으로 늘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엄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을 때 사단이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존재야? 하나님이 정말 너의 좋은 목자일까? 네 상황을 봐.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됐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좋은 목자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대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어김없이 저한테 와서 이럽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이셔?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셔? 하나님 정말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네 상황을 봐. 네 환경을 봐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꼬라지를 봐. 아닌 것 같은데? 그때마다 저는 말씀을 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좋은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기록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목자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해줘야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을 순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런 좌절과 실패 앞에서, 그런 고통 앞에서, 그런 쓰라림의 결과 앞에서 여러분은 말씀을 펴고 말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좋은 목자야. 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인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런 도전적인 환경과 상황 앞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마음. 2번째,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첫 걸음이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얘는 그를 선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을 행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영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뒤로 하고. 청년들이니까 또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네. 감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정은 이런 것입니다. 형제니까 좀 세게 잘라도 되죠? 감정은 이런 것이에요. 감정은 여러분의 어깨를 치거나 여러분의 옆구리를 꾹 찌르거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거나, 자, 칠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고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그것일 뿐이에요. 그 감정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반응과 태도를 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아들러는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는 고양이와 대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개는 강아지와 대화하죠. 고양이와 야옹이는 대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양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양이시다. 네, 다 손 드셨네요. 한 분만 안 드시고. 하나님의 양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 자, 들어요. 듣고 알아요. 그리고 따라요. 자, 듣고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따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치 처음에는 그 돌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처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주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 시작했다면 이런 음성이 주로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너의 무거운 짐 나한테 다 내려놔. 뭐 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돌다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음성이 또 들려요. 저 자매가 지금 학자금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네가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두 번째 음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거기 가서 진짜 그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럼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50만 원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줍니까? 저 이거 50만 원이면요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조금은 오래 머무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문석 형제가 기타가 필요한데 네가 100만 원만 플로잉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굉장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 50만 원보다는 쉽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음 단계 계속해서 처음에는 돌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단어, 그냥 문단 이 정도로 들릴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다 보면 4차선 도로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세요. 늘 잘 들려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자, 따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른다. 자, 보세요.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에 그 집에 개 키우시는 분, 개 키운다. 현재 형제, 개 산책시켜 본 적 있으세요? 개 산책시킬 때 개가 내 앞에 갑니까? 내 뒤로 갑니까? 앞에 갑니다. 자, 우리 집 개는 내 뒤를 따라간다. 뒤를 따라간다.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저는 진짜 애완 그 견주들에게 정말 꼭 개를 키우기 전에는 개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개를 키우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정상적인 개는요, 뒤에서 가야 됩니다. 저는 딱 유일하게 한 마리의 개만 주인 옆으로 동행하든지 뒤를 따라가는 개를 유일하게 한 마리 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김남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홈스쿨에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아버지격인 분이신데,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그분은 개 훈련도 잘 시킵니다. 그래서 그 개는요, 이렇게 산책을 갔는데 주인 옆에 가거나 뒤로 갑니다. 따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까? 앞서갑니까? 따라가는 거죠. 뭘 따라가는 것입니까? 뭘 따라가는 것이에요? 청년들이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사명을 아세요?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모세의 직업은 목동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된 사람들을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왕으로 승진했죠. 왕은 다윗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명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오직 왕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왕의 다윗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30년 동안 목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직업은 텐트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텐트메이커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의 사명과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직업은요, 오실 뿐입니다. 우리 성은자매 멋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옛날에는 먹었다고. 네. 좋네요.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잠을 깰 수 있는 이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저보다 더 유능하군요. 여러분의 잠을 깨워줍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은 아니었고요. 바울은 텐트메이커였지만 그것이 바울의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옷도 입을 수 있고, 직원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대학생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직장인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의사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목사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저의 직업은 뭘까요? 주부. 저의 직업은 주부입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유일무이한 창조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해내야만 하는, 할 수 있는 비전과 사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비전과 사명을 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람보르기니를 따라가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 없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들릴 것입니다. 혜미야 밥 먹어라 하는 그 소리만큼 말이죠. 이해되시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한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오스라는 단어는 성장한 아들, 성숙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청년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말입니다. 어른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장하고 장성한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성숙한 아들과 어린 아들은 다르죠. 어린 아들도 아들, 성장하고 성숙한 아들도 아들입니다. 똑같은 아들이죠. 그런데 장성하고 성숙한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요, 아버지의 유업을 다 누리고요, 영원한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우리는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상은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성경책에는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 노릇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나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정말 그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이 땅에서 천국을 확장시키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이 도래하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땅은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헛되고 영원하지 않을 잠깐 있을 것에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됩니다. 이름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름이 이렇게 보이도록 하신 강문석 형제님. 보통 데이트를 할 때 몇 시간을 하십니까? 서너 시간. 서너 시간. 만나고 나서 또 전화를 하십니까? 카톡하고 그 다음에는요? 아, 그렇구나.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애를 했을 때 소실적에 얘기를 하자면 좀 이렇게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아무리 장거리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납니다. 만나서 보통 제대로 일찍 만나죠. 9시. 그럼 몇 시에 헤어질까요? 9시까지는 만납니다. 왜냐하면 10시에 들어가면은 뭔가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이 있어가지고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콕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가죠. 그럼 뭘 합니까? 전화를 하죠. 몇 시간을 할까요?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잠들 때까지, 둘 중에 누군가가 잠들면 그 통화는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교제이고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게 데이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1시간만 만나나요? 10분이요? 30분이라고요? 저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몇 시간 기도하세요? 저는 그게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개발해야 될 능력은 뭐냐?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갈망해야지 만나죠. 싸웠어. 꼴도 보기 싫어. 만나고 싶어요?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는 것이고요. 오래 만나고 있어도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있으면 또 만나고 싶고, 영원히 잠들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늘 지금 계속해서 몇천 년 동안 여러분 짝사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그 짝사랑을 좀 제발 이제 끝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정말 그 정도로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고, 하나님 더 갈망하고 원하는 거.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개발하셔야 돼요.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네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예배한다. 이게 무슨 통문서답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증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떨기나무가 갑자기 파란색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되리라.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게 증거래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미 스토리가 끝났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이 신데렐라라는 동화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 근데 주인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은 아니고요. 마녀 옆에 있는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데렐라 이야기가 끝났어요. 마녀 옆에 있는 하인이야, 요한.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마녀를 도와주겠어? 신데렐라를 도와주겠어? 도와줄 것 같아? 이야기가 지금 신데렐라 편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끝났다니까? 이해를 못했구나. 스토리 이야기가 이미 끝났어. 자, 흥부와 놀부 스토리가 이미 끝났잖아, 그치? 결론이 났잖아. 그러면은 하인이야. 근데 선택할 수 있어. 흥부의 편에서 설 수 있는 하인이 될 수도 있고, 놀부의 편에 설 수 있는 하인도 될 수 있어. 누구 편에서 하인 할래요? 선택할 수 있어. 원래 누구 편도 아니었나? 놀부 편이었어. 그렇다 칩시다. 의리가 중요해서. 의리가 중요해서. 놀부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벌써 끝났는데 매우 이상하네. 이 세상의 스토리가 이미 the end, 끝났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미 끝났어.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거기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매우 궁금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원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유일무이한 그 독특한 일들을 정말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 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는 순간, 건네받은 순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지.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알았을까 몰랐을까? 깨물려고 하는 순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데 왜 그때 안 나타나셨을까? 그때 안 나타나시고 한참 뒤에 바람이 불 때라고. 그날이 어떤 날이야? 먹은 날. 기어코 먹은 날.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을까? 꼭 그걸 그렇게 먹었어야 됐을까? 그 먹은 날, 바람이 불 때, 이제 상황이 좀 더 정리된 그때야.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 아담! 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던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던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에 난 좀 괜찮아.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너 정말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니? 너 꼭 맨날 왜 너는 그런 선택만 해? 너는 왜 하려고 마음만 먹고 행동을 하지 않아?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현재야, 알아, 나도. 민주야, 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나를 늘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위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것이 실패한 자리이든, 그것이 낙심의 자리이든, 그것이 실패의 자리이든, 그것이 내 자신이 정말 허용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정말 나도 내 자신조차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 자리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모두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루틴을 따라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 경배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었어요. 예배하는 자가, 여자가 물어봅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니, 장소를 물어봤는데 때라니요. 이때라. 어떤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 어떤 때죠? 하나님도 영, 말씀도 영, 나도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인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학교에 다니셨어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은 잘못된 학교에 다니셨어요. 왜요? 제가 교직 이수를 했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 자, 학교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언제? 몇 년도? 1900 아니고요. 1800? 1800? 1600? 자, 정확한 연도를 말할 수는 없지만 산업혁명 때쯤에 만들어졌습니다. 학교가요. 원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공립학교, 국립학교, 사립학교 이런 학교들은 다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때 학교가 만들어졌느냐? 공장에서 노동자로 쓰여야 되고 전쟁에서 군인으로 쓰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육시켜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군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렇게 군인 일하고 50분 보충 쉬고 10분 하고 맞나요? 군대를 안 가봐서 네네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다녀야 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도 영이고 내가도 영이다라는 것을 배우는 학교를 여러분이 먼저 다니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를 다니지 못했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정말 그런 학교를 여러분 스스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삭도 요셉도 다니엘도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규칙적이고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거장들이 다녔던 학교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스스로 그런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